이스라엘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왕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아말렉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자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은 두 번째 왕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에도 제일 눈에 띄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 용모와 키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 하나는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은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말을 듣고는 사울에게 직접 나아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후로 사울의 미움을 받아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서 싸우든지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긴 나라와 민족들만 해도 블레셋, 모압, 암몬, 소바, 아람, 아말렉,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예언자 나단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두어서 다윗의 말년에는 서로 왕이 되려는 아들들의 싸움으로 다윗의 통치는 매우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 형제인 아도니아와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재판을 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후로 하는 일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궁을 지었으며 나라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신앙이 점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죽음 이후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의 2개의 지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유다라는 나라를 세웠고,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디르사를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때에 너무나 많은 건축 공사로 인해서 북쪽 왕국 사람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자 북쪽의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 때와는 달리 건축 공사도 줄여주고 또 국가적인 사업에 많은 동원으로 농사를 짓거나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암몬 여인과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 시삭을 징계의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시삭은 유다로 올라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북쪽에 왕궁을 세운 후 야심찬 준비를 하였습니다. 달력을 새로 고치기도 하고 북왕국의 실정에 맞게 정치와 행정의 시스템 그리고 종교의 시스템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릇되게 그 제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며 백성들에게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하여 예배하라고 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의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 그 이외에도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죽게 하는 형벌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답도 아버지인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 죽은 후 아비암과 아사가 순서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도 아버지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의 시대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사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아사는 어머니 마아가가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없애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아사와 하나님 없이 살던 바하사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베냐민 땅을 두고 계속해서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때에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바하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집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괴롭게 하셨고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엘라가 왕이 된 후 2년이 지나서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단 7일 천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백성들은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시므리와 싸웠습니다.
결국 시므리는 오므리와의 전쟁에서 궁지에 몰려 디르사의 왕궁으로 도망갔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자결하였습니다. 오므리는 왕이 된 후 6년간 디르사에서 다스리다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오므리는 수도를 옮기면서 새롭게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했지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합은 왕이 된 후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대국이었던 페니키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또 그 나라로부터 선진 문물과 문명을 배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대국으로 만들고 정치적으로 확고한 자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큰 가뭄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대부분의 활동 시기가 바로 이 아합의 시기와 겹쳐집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을 자기가 이긴 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군사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사유화하려는 인간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결국 예언자 엘리야와 미가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아람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는 전쟁을 하다가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던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사의 시대부터 있었던 산당은 없애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연히 아합의 아람 원정에 끼어들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던 때에 아합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왕이었습니다. 왕궁의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었는데 병이 나을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마음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하시야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죽은 뒤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를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의 이름은 요람이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유다의 왕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요람과는 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여 여호람 때에 에돔과 림나 같은 나라와 도시들이 유다를 배반하게 됩니다. 유다의 여호람이 죽은 뒤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여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땅의 길르앗 라못 원정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전장터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 장군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고 아하시야도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예후는 이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세벨은 왕실의 묘실에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아들들과
아하시아의 아들들 대부분이 살해를 당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자들이 살육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예후가, 유다는 아달랴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살아남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지내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개혁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성물까지도 손을 대는 바람에 이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시절에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는 요아스라고도 부르는데 유다의 왕과 이름이 똑같아서 여호아스로 부르겠습니다. 이 둘도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왕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자신감에 넘쳐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전쟁을 걸었다가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약탈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역하여 살해당하고 그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의 때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이스라엘 왕국의 호황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유다의 아마샤를 이어 왕이 된 아사랴의 시대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사랴는 유다 땅에서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고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주하게 되었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의 때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어서 스가랴가 잠시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하여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룸도 단 한 달 만에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디르사 출신의 사람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좌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혼돈의 역사였습니다. 므나헴은 이스라엘의 부자들을 강탈하여 아수르에 조공을 보내고 그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2년 만에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하여 부가히야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가의 시대에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갔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주와 같은 나라가 됩니다. 베가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호세아라는 사람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9년 만인 기원전 722년에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고 아시리아는 제국의 정책에 따라 아시리아 제국의 곳곳에 있었던 사람을 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아사랴 이후 유다에서는 요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매우 혹평을 받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공격하자 성전과 왕국의 창고에 있던 금과 은을 가지고 아수르의 레물로 가지고 가서는 아수르의 왕에게 신하로서의 맹세를 하고 아수르의 신을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짓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제단의 양식을 표본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고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와 서로 겹쳐집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개혁하고 정화하여서 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아수르의 제의를 완전히 폐지해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우상들과 드라빔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제물과 기물들을 모두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신앙을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세웠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히스기야의 정책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없애버렸다라는 말은 더 이상 유다가 아수르의 조공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산헤립은 유다를 정벌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산헤립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돕습니다. 산헤립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히스기야는 이기게 되고 아수르의 산헤립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한 모든 신앙적인 개혁을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 사람으로 혹평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난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다음 왕이 되는 아몬 역시 므낫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몬은 내부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다시 백성들이 아몬 왕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는 복잡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아몬 왕을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는 성경에서 매우 칭찬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와 함께 성전을 정화하고 정치를 개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시야는 성전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읽는 성경의 신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율법 신명기를 읽고 난 뒤 요시야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산당들을 철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별을 섬기려던 성전에 둔 기구들을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 버렸고 바알, 태양, 달, 성좌, 별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서 불태워 버리기도 하였고요. 유다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다시금 예배가 예배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이방 신들의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 부수었고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들과 산당들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동안 잊고 지키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발견한 잊어버린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이집트의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뒤
그 뒤를 이은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의 이런 신앙적인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고 므낫세처럼 나라를 요시야 이전으로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요시야를 죽인 후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집트의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집트의 느고는 여호야김이라는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약탈당하고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여호야긴까지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1차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대략 1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략 이 시기가 예언자 예레미야와 예언자 에스겔이 활동하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을 대신하여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부르지만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살기 위해서 도망하다가 결국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히는 치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역사를 제2차 포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2차 포로기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 그리고 유다라는 왕국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들과 그렇지 않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큰 흐름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세밀한 부분에 살을 붙이고 작은 부분들을 채워 나아가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진경 교수라고 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달력은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를 맞게 되는 것이 바로 11월인데요. 바로 강림절이 시작합니다. 강림절은 우리가 흔히는 다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강림절의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림절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미는 무엇일지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